복된 명절 되십시오. 복된 명절 되십시오. 할렐루야. 참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걸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명절이 마무리되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충만하신 은혜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 부대로, 새 은혜를 담는 부대로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성공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그 이후의 내용을 잘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면 지난주 예배를 잘 따라오시고 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한 구절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뒤에 한 구절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이상한 것도 시킨다, 오늘 처음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잘 말씀으로 못 하시겠는 분들은 속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용기 있으신 분들은 입술로 고백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고백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할렐루야. 어떻게 이 고백을 다 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의도한 대로 제가 몇 분께 미리 귀뜸을 드리고 큰 소리로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 대신, 새 술 대신 성령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기억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새 일을,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것이 지난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시리라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세 글자를 말씀드리면 성도님들께서 제게 세 글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 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변화를. 그렇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의 표어와 그리고 올해의 표어를 함께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유치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것을 부탁드리는데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안식과 치유와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네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미장원이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이게 뭔가, 로뎀나무. 그래서 한참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열왕기상 19장에 이르러서 그 질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로뎀나무는 엘리야 선지자가 존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자기 힘과 능력에 붙여서 도망가서 주저앉아 버린 한 나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전의 내용입니다. 그 전날까지도 승승장구했던 엘리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아주 멋지고 용맹한 선지자로 살았던 그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물어 메마른 그 땅 가운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일어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7번까지라도 가서 확인하여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여서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해갈의 은혜가 임하는 그와 같은 일에 통로로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아합 왕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 왕비가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악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광야로 도망해 버립니다. 제가 드라마 잘 모르는데 서희인가요? 토지인가요? 토지라고 하는 아주 시청률 높은 드라마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TV 채널도 많지 않고 인터넷도 안 되던 그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시청률이 높은 그 한 드라마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악물고 찢어 죽일 테야. 이렇게 이세벨이 그렇게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유행어를 초등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기억이 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취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는 이처럼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용사에게도 광야는 예외가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씩 광야가 찾아옵니다. 야곱도 형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였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궁중에서 40년 호화로웠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의 생명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기저기 양의 똥이 굴러다니는 보잘것없는 산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평범하디 못한 초라한 한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모세와 함께 계셨던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아가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말씀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저는 제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도망가 버린 광야,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됩니다. 광야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나의 작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내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 뜻만을 생각했던 모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곳에서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으로, 누군가에게는 재정으로, 누군가에게는 관계로, 누군가에게는 실망으로, 배신으로, 누군가에게는 낙심으로 찾아오는 광야는 어느 누구라도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광야는 나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영적 성장의 학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이 예배가 로뎀나무 아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푹 잠을 잡니다.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잘 먹고 잘 쉬고 또 잘 자는 것도 중요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 어루만지며 그를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그가 먹습니다.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웁니다. 또 회복되어 갑니다. 또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찾아오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고 누우라. 엘리야는 그렇게 일어나서 먹고 다시 회복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참으로 복된 로뎀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시는 시간, 그리고 전쟁과도 같았던 한 주의 삶 가운데 상처난 나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함을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피곤하면 살짝 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푹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하여 먹여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엘리야야, 너 그렇게 큰 일을 하려면, 이세벨을 이기려면 지금 당장 저쪽에 가서 금식을 하여라 하고 다그치시지 않으십니다. 먹여 주십니다. 너 내 큰 능력을 보고도 또 실망하느냐 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책망하시는 대신에 마시고 자게 하십니다. 먹여주시는 은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안식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베푸시는 은혜가 이 시간 전쟁과도 같은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운 떡, 그것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차려주신 구운 떡.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인생살이에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든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주의 천사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숯불구이를 아주 잘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숯불로 떡을 또 물고기를 준비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의 천사의 손길로 쓰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섬기시는 그 손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 엘리야는 비로소 다시금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그 빵을, 그 떡을 또 그 음료를 대하고 그렇게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동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첫 절입니다. 1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걸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음식을 주시고 광야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이제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안타까운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가슴 아픈 대답입니다. 열심히 주님만 섬긴다고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는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저희가 나의 생명을 찾아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중에 드는 감정에 휩싸이거나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낙담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13절 하반절에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져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잘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었다. 이제 한 걸음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엘리야가 10절 말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대답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우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우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외롭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내 곁에, 내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주신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임을, 그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의 7천인이십니다. 저의 7천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천인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그분인 것입니다. 한 명도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인생의 종착역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회복하신 이후에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지나간 말만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걸음에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큰 업적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엘리야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깨뜨리시는 그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진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타는 불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적 한 번 있으면 내가 평생 하나님 일 감당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그 다음 날 엘리야는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과 이적만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만 나를 붙잡고 사용하셨다가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면 나를 갈아치우시는 분도 아닙니다.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로, 그리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선지자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눈에 띄고 주목받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밤을 집중하여 보시고 월요일 아침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어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